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8강 삼위일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삼위일체 1을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오늘은 삼위일체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이 특징이 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또 영이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또 영이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시다. 우리와 질적으로 또 차원적으로 다른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이 말은 모든 면에서 우리라는 존재는 모든 면에서 유한함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또 이 우주도 잘 파악하지 못하는데 이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작은 그릇은 큰 그릇을 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유한한 자로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 파악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특징은 영이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신데요. 이것은 우리가 결코 볼 수 없는 존재이시다 하는 것이죠. 가끔씩 성경에서 하나님이 손이 어떻고 또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마가 아기와 놀아주기 위해서 아기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놀아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맞추셔서 해주신 표현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어떤 형체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 그게 10계명의 제1, 2계명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이 무한하시고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유한한 육적 존재인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존재이고 또 알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다 파악하고 또 그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무한하시고 영이시다 하는 특징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한하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않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자기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 지난주 주제였는데 당신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지난주 설명을 기억을 해보시면 이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라고 하는 세 인격이라고 할 수는 없죠. 신격이 한 본질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라고 하는 세 신격이 있습니다. 엄연히 신격으로 존재하시는 이 삼위가 한 본질,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본질 안에, 동일 본질 안에 계시는 것이 이게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 것도 같고 또 이렇게 잘 모르는 것도 같은 이 삼위일체지만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삼위일체의 이 신비와 또 그 신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비밀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삼위일체 중에 삼위에 대한 이 세 위격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본질 안에 거하시는 게 삼위일체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도 삼위라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본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성경 본문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제6일째 사람을 지으실 때 하시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우리라는 단어를 쓰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라는 단어는 1인칭 복수지 않습니까?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이 우리라는 호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수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홀로 계시는 혼자이신 분이 아니라 우리라는 어떤 복수로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해주셨죠. 그리고 이 우리라는 단어가 창세기 11장 7절에도 바벨탑 사건에서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려고 이 강림하시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또 쓰십니다. 그래서 한 번 쓰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참 복수로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복수도 그냥 복수가 아니라 구별이 있는, 그냥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처럼 계시는 분이 아니라, 포도송이처럼 그런 덩어리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이 복수로 계시지만 또 개별 위격이 있는 분입니다. 이라는 것이 창세기 3장 22절에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참 염려하시는 장면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수로 계시는 중에서도 그 복수로 계시면서 한 분 한 분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 이 표현 속에 나오죠. 우리 중 하나같이, 우리가 있지만 그 속에 또 하나로 계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삼위일체 중에 삼위에 대한 이런 구약의 증거인데, 이 신약에도 인용이 된 구절 중에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 다윗의 시편인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의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랬는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 성부죠. 그리고 내 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성부와 또 주님이라고 표현된 성자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위일체라고 할 때 삼위에 대한 그런 구약 성경의 증거들이 이렇게 여기 외에도 이렇게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삼위일체의 삼위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신약에 오면 더욱더 뚜렷해지는데요. 예수님이 첫째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6, 17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이 말씀이죠.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이 장면이야말로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한 이런 서술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성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하면서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등장하고,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늘로부터 소리는 성부의 목소리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이렇게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이 마태복음 3장 16, 17절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위로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그렇고 이 신약의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구절은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여기에 보면 세례를 주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이런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약의 여러 구절들인데 우리가 이제 또 매주 듣는 구절들 중에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약 성경의 증거 중에 하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의 이런 역사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이 분명히 삼위일체라는 말 중에 이 삼위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안해낸 생각해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또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에 대한 증거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위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체 한 본질에 대한 증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세 위격이 한 본질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본질 안에 일체가 되어 계시는 그것이 이제 트리니티 삼위일체인데요. 이런 삼위가 일체로 계시다는 성경의 증거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위가 일체로 계시다는 것은 세 위격의 한 본질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본질 안에 계시다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위가 계시지만 이 삼위가 삼신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유일한 한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가 한 본질, 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신명기 6장 4절의 이 구절을 받아서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성부는 성자와 같은 분이시다 하는 것, 성부와 성자는 한 본질이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밝히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 성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본질이시다.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실제로 나중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가보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이렇게 성부를 본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면서 자신과 아버지가 같은 분,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아버지를 본 사람은 자기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같은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은 단일한 본질이시다는 거죠. 본체시나 같은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한 본질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는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회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성자 예수님 이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 9장 5절에서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 로마서 9장 5절에서는 바울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사도들의 이런 표현을 따라가 보면 성자 예수님 이꼴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등된 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같은 본질이신 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이신 분이다 하는 이런 증거들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위격이 성부와 성자이시지만 하나님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하신 분,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그 한 본체이신 그런
서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는 이런 이 성부와 성자가 같은 하나님이라는 걸 보았다면 이제는 그러면 성령과 성부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신가? 성령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그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하나님은 앞에서 보셨지만 무한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무한하신 분이고 어떤 피조물도 다 유한한 피조물은 헤아릴 수 없는 분인데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는 것은 창조주와 같은 분이 아니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말은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령님도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5장 3절에 베드로가 헌금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5장 3절에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면서 그 아나니아의 그런 거짓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참 이렇게 아나니아가 자기가 이렇게 조금 헌금해놓고 많이 했다고 그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려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속였다 하면서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4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베드로가 이것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거짓말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하죠. 그 말은 성령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속이는 일이나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일이나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 이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역시 성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부와 성자가 같으신 분이고 성부와 또 성령이 같으신 분이라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이 그러면 성자와 성령은 어떤 관계인가? 성자와 성령도 여기 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15절을 보면 여기에 보면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 주님의 것을 가지고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그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자와 성령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성자의 것이 성령의 것이고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이 성자를 증거하는 그래서 성자와 성령이 같은 분이다. 한 본질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에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세 위격이시면서 동시에 그 한 본질이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근본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삼위일체에 대한 거죠. 삼위가 세 위격이 계신데 세 신격이 계신데 그 세 위격 성부 성자와 성령이 이런 한 본질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본질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본질을 갖고 계시다. 사실 우리의 머리로 쉽게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 생각을 넘어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라는 이런 놀라운 참 그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그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성경이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놀라움의 신비한 존재다. 한마디로 신비라는 거죠. 미스테리.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없는 너무너무 신비한 그런 존재의 방식이 삼위일체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얼마 알지도 못하면서 정말 그 아는 것이 눈꼽만큼도 없으면서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조금 하고 나면 한 몇 년만 하고 나면 교회 생활을 좀 얼마 정도 경험을 했다고 생각만 하면 참 마치 자기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처럼 이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처럼 우리가 스스로 목에 힘을 주고 다닐 때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 또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로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설명을 듣는다 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영역 밖에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 계시는 신비의 하나님, 무한하시고 놀라우시며 신비로운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겸손해야 된다. 내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은 저 태평양 바닷물에서 한 방울 물 정도의 지식밖에 내게 없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다.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에 나오는 이 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 신약의 12장로, 구약의 12장로 이래서 24장로들이라고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의 이 표현이 24장로들인데요. 이 24장로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로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영광이 있고 자기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보좌 앞에 계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보좌 앞에서 자기 면류관을 벗어 던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런 어떤 겸손하게 그 자랑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이런 것들은 다 참 이 영광 앞에서는 우리가 던져버려야 된다 하고 이렇게 던져버리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느 정도 주님을 안다 하는 교만을 우리가 던져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내가 어느 정도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제 이해의 범위 밖에 계시고 주님은 그 놀라운 능력이 저의 생각의 범위 밖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놀라운 신비고 또 우리를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그 존재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삼위일체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성경 의존적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실 우리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사람이 이렇게 만든 단어이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궁리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구나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해낸 단어가 삼위일체죠. 그런데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런 존재 방식은 이것은 인간의 어떤 생각 밖에 있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세 위격이 한 본질 안에 계실 수 있습니까?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엄연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는, 사람의 경험 속에서 나올 수 없는 존재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로 계신다 하니까 그러면 세 신이 계시는구나 하고 삼신론으로 가기도 합니다. 세 위격이 있다 하니까 그러면 세 신이란 말인가? 그래서 삼신론으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삼위가 일체로 계시다 하니까 어떻게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이 세 위격을 부정하고, 그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남자가 회사를 가면 과장님이고 집에 가면 남편이고 자녀들 앞에서는 아버지니까 그런 이 한 하나님이 각기 다른 경우에 다른 이름으로 불릴 뿐이다 하면서 일신론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어떤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들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고 이해되어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의존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진리라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진리다 하는 것을 알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배워가야 되는가 하면은 이런 성경 의존적 생각, 성경 의존적 사색을 해나가고 성경 의존적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내서 갈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고, 성경 말씀이 계시해 주는 대로 우리가 알게 된 그 하나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는 크리스찬,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그 인도함을 받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바른 신앙의 어떤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대한 말씀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의 생각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들이 자라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해준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의존할 수 있고, 성경에 의존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어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하늘의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하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형식적으로 가까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는 삶이 될 때에 참 우리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은 2023년도가 다가오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이렇게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성경 큐티뿐만 아니라 또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이런 혼란한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진리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런 삼위일체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찬양과 경배의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면서 삼위일체로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삼위가 한 본질,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계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
성경 제자들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계시가 되는데요.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만 보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성부가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창세 전에 이런 구원의 플랜을 세우시고 구속의 플랜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예정하셨다.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사에 우리라는 죄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또 구속 역사를 진행하시는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1장 4절 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해 이루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속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제사함, 속량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확정하시느냐면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성부와 성자와 또 성령님의 이런 구속,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존재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그로 인해서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또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 역사의 이런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그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읽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면서 우리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경배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 것,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것들이 그냥 까닭 없이 나온 말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그분들의 일하심을 생각해 볼 때에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또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열심히 고난 중에도 기뻐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런 삼위일체를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로 마치면서 이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삼위일체적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을 그 모습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삼위일체적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적 방식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보셨지만
세 위격이 한 본질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런 그 다양성이 있지만 그러나 유니티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서로의 어떤 그 위격 또 어떤 그 개성과 또 성향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그러나 하나의 그런 어떤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어떤 이 교회 또 가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높이시고 또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또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렇게 연합하시면서 또 때로는 이렇게 각자의 역할들을 또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이렇게 사역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그런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삶, 또 삼위일체를 닮은 가정, 삼위일체를 닮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